밖에 계신 분들은 조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시는 우리 학회원들께서는 조속히 입장하여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세션에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한철아 박사님의 따님이신 한상화 박사님이신데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서 PhD를 하시고 1996년부터 액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올해 25년째 이렇게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부럽죠. 우리 한 박사님은 그 부친 한철아 박사님의 신학 그리고 신앙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학식과 또 경건에 참 탁월하셔서 같은 조직신학 교수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또 발제에 사회를 맡게 되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상화 박사님 한철아 박사 삶의 신학개관 기독교 종교의 중심진리 추구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적절히 시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이렇게 한철아 박사님의 신학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한 박사님의 그 전반부, 후반부 60년대, 70년대 부터 해서 2016년이 마지막 그 저서 나온 건데 그렇게 그야말로 긴 세월의 신학을 논문들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굉장한 그 감사의 감격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26페이지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15분, 20분에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제가 거의 내용은 못할 것 같고요. 서론, 결론 중간에 잠깐 그렇게 언급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철아 박사 삶의 신학 개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 추구와 발견. 그 서론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철아 박사를 흔히 칼뱅주의자요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명칭은 아니라고 본다. 그처럼 충실히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도 드물 것이고 또한 그처럼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소개하고 정통 보수 신학으로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 신학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독토르 에클레지아라고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교회의 교사로 불리기를 기뻐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신학과 삶의 뿌리가 교회의 토양에 굳게 박혀 있었고 철저히 교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의 교사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여 오늘의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일을 본분으로 여기고 평생 그 일을 충실히 하였다. 그의 삶과 신학을 살펴보면 그는 신학을 하나의 전문화된 학문 분과로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진리 추구의 삶으로 풀어내는 실천의 신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삶의 신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히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통상적인 표현 이상으로 보다 더 실존적인 방식으로 내밀하게 삶의 구체성 속에서 수행하는 신학함을 뜻한다. 교회의 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여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실천한 그의 교회를 위한 신학도 이 삶의 신학의 단면이다. 본 논문은 학성 한철아 박사 화감 논문집에 실린 나의 생애와 신학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 사상의 형성과 특징들을 시기별로 살피면서 삶의 신학으로서의 그의 신학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1980년대 이전의 신학 논문들과 이후의 논문들을 개관하면서 그의 신학의 연속성과 변천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로 반복적으로 강하게 강조했던 기독교 중심 진리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하여는 후기의 대표작 21세기 인류의 살 길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며 그의 평생의 삶의 신학의 면면이 흘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초기나 후기나 변치 않고 지속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철아 박사 일생의 삶의 신학은 초기의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고뇌 어린 추구와 후기의 기독교의 중심 진리 발견 후 오직 그 하나의 진리에 대한 열정적인 선포로 집약될 수 있겠다. 후기 글들만 가지고는 그의 기독교 이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그의 사상 형성과 초기에 좀 더 포괄적인 기독교 이해를 배경으로 할 때 그의 후기 사상이 보다 더 제대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철아 박사 일생의 신학의 주요 주제는 기독교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고, 이 논제야말로 그의 신학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요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의 탐구였다.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와 그 저서에 있는 그의 말은 그가 평생 견지한 그의 신학함의 자세를 알려준다. 나는 근본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다. 나의 신학적 생은 나의 신앙의 필요상 부득이 시작하였고, 신학 연구는 나에게 있어서는 참 기독교 종교를 알기 위한 노력이고 또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그는 신학을 참된 종교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평생의 삶의 모든 활동 속에서 실행하였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나 한국 칼빈학회 그리고 엑츠 아세아연합 신학연구원과 대학교는 모두 그의 기독교 종교 이해의 실천의 장이었고 실로 말이나 글로 하는 신학보다 실제 삶 속에서 신학하였다. 한철아 박사 삶의 신학 형성과 특징, 여기서 이제 나의 생애와 신학의 첫 번째 부분을 할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을 기술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늦어서 혼날까봐 집에 오고 하는 이런 어린 시절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평양 보통 고등학교, 지금이랑은 학제가 다른데요. 졸업하고 일본의 산구 고등학교에 가셨을 때, 일본의 야마구치 산구 고등학교는 이제 18세, 19세, 20세 이때 있으니까 우리 대학교 이제 1, 2, 3학년 때 정도죠. 우리 지금 때로 따지면 그때 이제 여러 르네상스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학들 또는 이제 그때 괴테와 헤세를 특별히 읽으시면서 아주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시면서 이 청년기의 사상 편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상 편력 가운데서도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자라서 한 번도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란 생각을 품어본 일이 없고, 이런 사상적 방황 속에서도 내가 신자란 점을 의심한 적이 없다. 그 사상적 편력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신자로서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말이, 그러므로 나의 기독교는 어린 시절에 벌써 형성되었던 것 같다. 50년이 지난 오늘 나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때의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생애와 신학을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스타일이 계속 이후에 후기에도 나와서 그 기독교의 역사적 실제성을 강조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의 기독교라고 부르는 신앙의 실체는 신학적 지식이 거의 없는 어릴 적의 것이나 60평생 신학을 연구한 학자의 그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그분의 기독교의 개념의 아주 특성이죠. 그래서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의 일생의 진리 추구의 여정을 통해서 변치 않는 연속성을 제공하고 그러한 정통신앙을 기준으로 그의 모든 신학적 사고와 비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산고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졸업하고 경성제대 20학부 그 시절에 이제 경성제대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되기 전에 거기서 에밀 브루너의 운셀 글라우베를 이제 받게 되죠. 그 일본어 역을 읽으면서 기차 안에서 읽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의 세계로 처음 발을 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에 나오는 장을 보면서 기도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다 했지만 기도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나에게는 신학과 신앙이 분류 따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나의 지성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과 맞먹었고 신앙의 성장은 신학의 성장과 일치하였다. 파스칼은 나의 신학적 지성을 각성시켰고 브루너는 나를 신학적 세계로 이끌어갔고 발트는 나의 신학의 연습을 본격적으로 전개시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바르트 신학을 접하면서 상당히 깊은 고뇌에 빠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이 책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강해서도 읽고 이러면서 거의 기도를 하시는 그 대상 앞에서 굉장한 그 고민에 빠졌는데, 그러한 느낌을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한 박사님은 이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친 사람처럼 떼굴떼굴 굴렀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걸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만나서 이제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심각한 이제 문제를 느낀 거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르트 신학이 종교적 실천을 어려움에 빠뜨린다. 본인의 체험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지만 계속 칼빈과 바르트 비교하는 강의를 오래도록 하시고 그 글에 보면 끝까지 바르트를 늘 사색의 자료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경영 박사는 내가 바르트 신학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신학을 다만 이론적으로 알고 지내든지 또는 마음속에 몰래 정통주의적 전제를 간직하든지 하면 몰라도 철두철미 위기에 서서 그의 신학을 문자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빠져서 헤매던 그 어려움, 특히 기도 생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의 신학이다. 제가 표현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신학이 그냥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책을 많이 내고 우리가 막 학문적 공헌을 하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경험이 신학으로 연결어지고 신학적 사유 속에서 또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이셔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한 6, 7페이지짜리 논문을 하나 생애신학 해가지고 한 박사님의 그것을 다시 썼다가 삶의 신학 개거 안 해가지고 바꿔갖고 지금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삶의 신학의 부분에서 한 박사님이 신학이란 말을 좋아하지 보다는 종교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근데 신학은 추상적이나 종교는 더 근원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종교를 더 근원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의 종교적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인생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의 기독교 종교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실제로서의 이해이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 하나밖에 없고 그 성경의 역사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에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현실의 실제이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기반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자유주의 신학 체계들을 비판할 때 그 추상성과 환원주의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본래 역사적 기독교 종교가 아닌 각각 저마다의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독교 종교의 단일한 실제성, 현재적 삶의 구체성의 이해를 전제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종교학과로 가고, 그 종교학과로 가실 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게 곧 그분에게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피데스 쿼렌스 인텔렉툼의 그 자세로 어거스틴을 이제 굉장히 초기에는 이제 많이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어거스틴 진리와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신념, 그래서 어거스틴을 따라서 지성이 깨어서 신앙에 기초해서 큰 지식의 세계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진리와 신앙이 일치할 것이라는 나의 신념이 나를 정통주의자로 머물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종교의 이해는 결코 편협하거나 주관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정통 신앙에 굳게 뿌리를 두면서도 지성과 지식의 큰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읽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제 굉장히 종말론적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의 역사에 의미를 준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표현이 된다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종말론적 역사관은 세계사의 궁극적 의미를 주는 유일한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 인용을 블록 코테이션을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에게 가르친 것은 무질서한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유일한 의미 있는 교회적 역사적 실제이다. 이 교회 때문에 사실은 여타의 역사도 의미를 가진다. 이 교회는 나의 모교회로서 나의 신앙과 삶이 그 속에서 나왔고,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삶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제부터의 삶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 모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봉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종말을 향한 역사의 흐름에서 역사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교회론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모교회라고 부르는 탐포릭교회, 산정윤교회, 이런 한국의 개교회고, 그분이 이제 모교회라고 부르는 거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남겨놓은 전통을 잇는 한국의 교회, 이것이 이제 초기에 신앙이 형성이 돼서 그러한 신앙으로 신학의 길을 찾아가시다가 이제 이 교회가 보편교회 개념으로 이제 바뀌면서 액츠 설립 목표의 아세아 복음화, 이 개념이 선교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 교회의 행위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한 박사님의 신학 안에 배경으로 항상 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보편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후에 가면은 이제 광나루 장신에 있을 때 한국교회가 곧 광나루라고 생각했던 그런 파당적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뉘우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항상 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 목회 교회를 언제나 섬기고 싶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학교로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신학의 형성이 쭉 나와요. 매코믹 신학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올브라이트 학파의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접근을 배우시고, 웨스트민스터 가서는 신분주의적 삶, 신앙, 문화, 옛 신앙의 그 전통을 이렇게 분위기를 호흡하면서 배웠는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순한 기독교, 단순한 신앙, 그리고 한 박사님이 나중에 순수하고 참된 본래적 기독교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그것을 이제 벤틀 교수가 여기서 단순한 신자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체계라는 말로 기독교를 표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복잡한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나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단순한 신자의 신앙의 눈에 비치는 세계와 삶 전체.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를 읽으면서도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단순한 신자의 신앙의 눈에 비치는 세계와 삶 전체가 그가 종교라는 거 이야기할 때 추상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교리도 그 안에 다 담아 있고 체험도 담겨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또 교회의 교사들이 다 그 이어받고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정통 신앙이라는 연속성의 개념이 없으면은 한 박사님의 신학 사상은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아까 김기석 교수님이 아침에 이제 그 부분을 초기에서부터 사도와 그 사도의 신앙을 이는 속사도 교부에서부터 그것을 찾아보는 그 작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쓴 이제 폴 틸리 신학에서 이제 한 박사님이 신본주의 강조할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 뭐 하나님을 우선하고 주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신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복음주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문화 얘기를 언제나 연관지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교도 문화에서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신본주의적이지 못한데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그 옛 전통, 그 이전의 전통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신본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체계를 좋아하지 않고 종합, 순마, 기독교 이야기할 때 언제나 교리들의 총체, 총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칼빈에게서 그런 걸 다 이제 한 박사님이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 사회문학 역학 이런 걸 또 유니온에서 하시고 고대 기독교 사상사라는 역작을 우리 한국교회에 선사하시고 유학 시절을 돌아보며 그 당시보다 사실은 17년 그 유학하고 나서 바로 박형룡 박사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총회신학교로 이제 남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3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신대에서 9년을 있으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크게 다들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오고 교회 연합 사상을 현실의 분열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장신대에서도 신학적인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시긴 했지만 그 교회를 같이 다시 합쳐야 된다는 이런 목사님들과 좀 많이 어울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동지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장신대 광나루에 있을 때 에큐메니칼 그 본고장 스위스 보스의 에큐메니칼 인스티튜트에 이제 73년에 거기에 이제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액츠 설립이 이제 그 시기잖아요. 73년. 그래서 74년에 이제 액츠 그때부터는 이제 액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초기 사상에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됐죠. 그래서 이 초기 사상의 특징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사상의 특징이 아니라 이제 전체 형성적으로 한 박사님의 사상의 특징이 거기 쭉 나오는데 76페이지에 보시면 신학보다 종교를 좋아했고 둘째 평생 신학의 주요 논제가 정통신학으로 기독교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늘 있었고 그의 신학의 기저에 정통신학이 있었고 한마디로 보수신학자로 신학해서 더 강한 보수신학자로 남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신앙은 지성의 추구를 막지 않았고 그다음에 후기 신학은 어거스틴적인 것보다는 터툴리아누스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진리를 안 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그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삶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의 제가 그 이전에 썼던 버전 안에는 어릴 때부터 안 박사님은 별다른 취미생활도 없고 TV를 보면서 앉아 있었던 적도 없고
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성경을 또 여러 책들 레티너 뭐 불어 뭐 책들을 보시고 쓰시고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뒤에서 이렇게 저는 혼자 이불에 누워서 보면서 컸다. 그리고 뭐 토스트를 하나를 먹을 때도 이 맛있는 걸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있어서는 신학이었다 해서 생애 신학에서 라이프 이퀄 티올로지 그것을 저는 생애 신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쓰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을 읽어보면 초기에는 이 사회 참여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후기에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의 중심 진리 그 강조로 이렇게 아주 좁아지는 아주 굉장히 하나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래서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의 변화의 어떤 계기가 무엇일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일기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장남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77년 8월 28일부터 91년 1월 1일까지 쭉 쓴 그 일기장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본인의 그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고치고 교정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기 동안 계속 이루어져서 나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그 글 안에 보면 후기가 뒤에 붙는데 그 후기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앞에 내가 이런 글을 썼던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혼잡을 일으킨다. 자신도 항상 혼잡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 그 신학사상해서 그 굉장히 논문이 많습니다. 그 DBPI에 이렇게 치면 54편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면서 한 박사님의 초기 신학을 쭉 이해를 하면 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후기 신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쭉 다시 또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생애 부분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인류의 21세기 인류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개 초판이 나오고요. 2003년에 그 다음에 증보판이 2011년에 나오고 2016년에 해설판이 나와서 그게 다 판마다 칼빈을 따라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판마다 이렇게 각각의 그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핵심 논지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읽겠습니다. 제가 많이 시간 지났죠.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한철아 박사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배워왔고 초기에 액츠신학연구원을 오래 섬기며 그의 주장들이 깊이 체득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신학 자료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그 가치와 타당성과 유익이 큼을 몸소 체험한다. 누구에겐 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 그다지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의 신학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안테나가 없기 때문이다. 한철아 박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본고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삶의 신학 개관도 다각적인 연구거리들이 너무 많아 본고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했을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그의 신학의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며 마치고자 한다. 장혜경 박사는 서양이 주도해온 현대 기독교 신학의 주된 흐름은 일찍이 칼빈이 제시한 신앙의 목표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 한철아 박사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대 신학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강력히 비판해 온 것은 적지 않은 공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한 박사의 신학의 의의는 복음적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명확히 하고 그 한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신학의 목적과 기능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돕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현대 신학계의 다원성과 분산된 파편성의 사상적 조류들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제공한 공헌이다. 그의
나침반이 가리킨 북극성은 그가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 신앙의 목표 등은 결국 성경의 중심이라고 제시하는 그의 신학적 방향 제시이다. 그의 공헌은 기독교 종교의 본질을 묻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일깨운 데 있으며 그의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 21세기 인류의 살 길이라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광활한 지평을 본래 기독교 신학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데 있다고 하겠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안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았지만 좀 아쉽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철아 박사님의 따님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신학. 그러면서 바로 칼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이 뭐냐고 물으면 칼빈은 경건이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경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는 것과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아는 것, 그것이고 그 알미 참된 알미 되려면 그것이 반드시 삶의 역동적인 효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게 바로 삶의 신학이 아닌가. 그래서 한철아 박사님의 그런 신학, 그리고 칼빈의 신학이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한상아 박사님 역시 그런 신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좋은 발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평 시간인데요. 우리 박찬호 박사님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영상으로 논평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상아 박사님의 한철아 박사 삶의 신학에 관한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 추구와 발견에 대한 논평입니다. 쭉 읽으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철아 박사의 삶의 신학을 개관하고 있는 한상아 박사의 논문을 통해 교회의 교사였던 한철아 박사의 삶과 신학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상아 박사는 선친의 신학이 전기와 후기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후기는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 추구와 발견이 있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기 한철아 박사의 신학은 후기만이 아니라 전기와의 연계하에 이해할 때에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상아 박사 논문의 전체적인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한철아 박사의 신학의 전기와 후기에서의 강조점의 변화에 주된 이유에 대해서 한상아 박사님은 확실하지는 박찬호 교수 쭉 읽으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철아 박사의 삶의 신학을 개관하고 있는 한상아 박사의 논문을 통해 교회의 교사였던 한철아 박사의 삶과 신학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상아 박사는 선친의 신학이 전기와 후기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후기는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 추구와 발견이 있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기 한철아 박사의 신학은 후기만이 아니라 전기와의 연계하에 이해할 때에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상아 박사 논문의 전체적인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한철아 박사의 신학의 전기와 후기에서의 강조점의 변화에 주된 이유에 대해서 한상아 박사님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1977년 독자이자 장남이었던 한상수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가족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인 참척의 경험이 신학자의 삶과 신학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참척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콜라스 월터 스트롭인 것 같고요. 유학 시절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 구약 교수님들의 애가에 대한 어떤 그 컨퍼런스였던 거로 제가 기억됩니다만은 거기에 니콜라스 월터 스트롭이 특강을 왔던 그 특강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되는 개혁신학의 전통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개혁신학을 떠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폭탄 선언가도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제 지도 교수였던 존 쿠퍼를 비롯한 월터 스트롭의 제자들이 당황해서 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의 내용들 뭐 한두 세대 위의 신학적 상황을 엿볼 수 있었고요. 한철아 박사님께서 바르트와 브루노를 통해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석사 논문이 폴 틸리히에 대한 논문을 쓰셨다. 저도 이제 현대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고 내용 중에 레이 앤더슨과 공동으로 교수했던 뭐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저의 플러 신학교 시절 마지막 그 콜스웍을 레이 앤더슨과 했는데 그때 과목이 T.F. 토렌스의 개혁신학이었던 것 같고요. 이 과목을 통해서 저의 박사 논문의 한 축을 세우는 중요한 강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철아 박사의 생애 말년에 21세기 인류의 살 길로 제시하고 있는 서구신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물론 이런 말이 서구에서 연구는 신학을 전체적으로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무작정 서구신학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아무런 기여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이 두서없이 적은 한상아 박사님의 논문에 대한 감상이고 논평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연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한철아 박사님의 후기 신학이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 추구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논문의 말미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새 사람 되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성경의 주제요 거의 전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요 표적이라고 설명했는데 논문 중반에 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서귀포 해수욕장을 보면서 인간의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 그냥 제가 언급해 놓은 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신학파와 구학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제 생각을 적은 거기 때문에 전성천 박사의 해석과 한철아 박사의 해석을 서로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삶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삶의 구체성도 그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논문을 읽고 나서 한철아 박사의 삶의 신학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탁 남지는 않는 듯해서 한철아 박사의 삶의 신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론에서 한철아 박사는 신학을 하나의 전문화된 학문 분과로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진리 추구의 삶으로 풀어내는 실천의 신학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으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논문에서 보다 부연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기관 논문을 발표해 주신 한상아 교수님에게 감사합니다. 논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많은 배움이 있었음을 밝히며 논찬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총 6분 좀 넘었는데요.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호 교수님의 논평 감사합니다. 우리 유창영 박사님 칼빈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약 부분은 이미 다 들으셨고 또 박 교수님께서도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101쪽의 평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아 박사는 자신의 부친에 관한 글을 다소 길게 쓰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철아 박사의 논문들을 읽고 분석하며 평가했다. 한철아 박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자제하였다. 단지 복음 중심의 신학을 하고 복음의 중심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분이라고 간략하게 평하였다. 질문: 논자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기독론에 대한
키일루스와 네스토리우스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지도를 하였다. 그 와중에 한철아 박사의 논문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키일루스와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으며 네스토리우스에 관해 관용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것을 제자의 논문에 반영하도록 지도했다. 논자의 표현대로 한철아 박사는 신학의 폭이 넓어서 복음주의자로 평가할 만한데 논평자가 이제껏 보기로는 논자는 강한 개혁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부친보다 신학의 폭이 좁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 그것을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알고 싶다. 물론 과학 사상을 신학에 반영하는 것은 유사하게 보인다. 두 번째, 존 웨슬리 신학에 관한 한철아 박사의 견해가 논문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가? 8장에 아주 조금 서술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철아 박사는 존 웨슬리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논자가 듣기로는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다. 액츠에 웨슬리 신학 연구소가 있지 않은가? 설립 과정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네, 논평해 주신 유창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우리 한상아 박사님 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한 박사님은 이제 신앙 운동을 강조할 때 웨슬리 신학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웨슬레의 회심과 웨슬레의 그 복음 마상의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실천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웨슬레가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을 왜곡하고 있다 하는 말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신학의 폭이 더 좁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재밌었고요. 그런데 한 박사님은 더 넓게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곽찬우 교수님의 그 논평에는 그 삶의 신학이 뭔지를 질문해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다시 쓰는 하나의 논문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관을 하려고 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 작업이 있은 다음에 또 그렇게 그런 측면을 이제 하는 논문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는 한 박사님은 기독교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실로 믿고 그가 다시 올 것도 불변의 사실에 속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 전혀 의심한 적은 없는데 그 자체를 종말론을 이렇게 뭐 천년설, 왕국설 뭐 이러면서 종말론 자체를 막 이렇게 다루신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 이 안에 그게 다 녹아져 있어서 그 부분이 뭐 있어야 당연히 이 전체 세계에 새로워짐이 있고요.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한상아 박사님 감사드리고 논평해 주신 박찬호 교수님, 유창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후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목사님이시죠? 네, 우리 액츠의 PhD 캔디데이트로 조직신학이신데요. 그 박사를 받으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신학의 후속 세대이신 분이 이렇게 한철아 박사님의 신학을 연구하고 또 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발표를 계기로 더 계속 증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한철아 박사의 복음주의 신학 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아 박사님께서 2006년도까지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조교로 계속 섬기고 있었고, 제가 미국으로 간 이후에도 한 10여 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교제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상아 교수님 밑에서 한철아 박사님 연구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구에서는 1924년부터 74년까지의 한 박사님의 인생과 신학 여정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그의 복음주의 신학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피고 그의 복음주의 신학이 갖는 의의를 간략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표를 보시면 제가 형성기를 1, 2, 3기로 그 다음에 74년 이후를 심화기로 그렇게 뒀습니다. 1기는 이미 한상하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복음신앙을 체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거기에는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지성적 자각 또한 한 박사님이 그 신학과 그 교회가 언제나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론적인 자각의 기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년부터 60년까지 유학을 하시면서 세계 복음주의 신학을 습득하고 그 흐름 속에서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정립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한 박사님은 아까 김영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도의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옆에서 모실 때도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시면 그게 진짜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이후에 74년까지는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신학 논쟁들의 중심에 계시면서 한국에 필요한 복음주의 신학을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실천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적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깊이 또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 연합적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하 박사님께서 이미 앞에 부분은 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제가 그냥 한 박사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첨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박사님이 그 애국지사셨던 김두칠 목사님의 따님이신 김혜순 사모님하고 52년도에 결혼하시고 원래 목회를 그렇게 갈망하셨기 때문에 피난 시절에 부산 천마산에 천마산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대에서 전임 강사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남겨두시고 올라오게 되시는데 이몽 목사님 심호하셨던 영암교회 개척도 실제 한 박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 목회에 대한 열정이 언제나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복음주의 신학을 쭉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한 박사님의 그 학문성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놀랄 만한 것이 이 마지막 박사를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하시는데 거기서 2년에 걸쳐서 박사학위를 받지만 실제로 1년 동안은 앞선 두 학교 맥코믹과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걸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요. 박사학위를 교부학을 하신 이유가 내가 교부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부학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하셔서 칼게돈의 기독론 문제로 학위 논문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현재 미국 시리아 학술원의 그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기독론 연구 참고 문헌에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한상하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 박사님의 박사 논문을 분석할 그럴 그 연구 기회가 있어서 해보니까 교황 네오 1세의 공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안디옥 신학과 알렉산드리아 신학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칼게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그 신자의 단순한 신앙, 그 다음에 교회의 면면이 흐르는 사도적 신앙,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미 한 박사님께서 신학 공간을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러한 그 모습들이 중심에 있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을 형성해 가는 그러한 실험실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었고요. 109페이지로 좀
오셔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8페이지까지는 한 박사님께서 지금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109페이지 보면 교회 연합적 복음주의 신학 정립과 신학 논쟁. 한 박사님께서 이제 그 가톨릭 신학과 같이 대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3번에 걸친 신학 논쟁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큰 의미 있는 그러한 공헌을 하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109페이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은 독립적으로 교회론을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대다수 논문들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고 그에게 교회는 신앙이 배태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장이었고 생명력 있는 실천신학의 터전이었다. 그는 교회를 떠나서 활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를 위한 교회 연합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한 교회 연합적 복음주의 신학의 중심에는 보편성과 사도성이 자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박사님의 이 학문적인 것들이 가톨릭 쪽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963년 한국 가톨릭 측에서는 학성을 초청하여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와의 일치를 강연하도록 요청했고 그의 강연 원고는 일반 가톨릭 신자들이 읽어도 된다는 의미의 닐 오스타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71년도에도 제3회 대건 신학 심포지움의 강사로 초청되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간을 비교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110페이지 넘어가면요. 한 박사님께서 교회 일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내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신구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줄 안다. 이 대화의 태도는 결국 공공연구의 자리에까지 진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될 때 하나의 진리를 향하여 함께 배워가는 동안 피차 오류를 버리고 장점을 배워가며 지체의 각 마디마디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삼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줄 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진리다. 그것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즉 기독교 종교의 중심 진리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일치성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신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또 한번 레귤라 피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는 조직 신학자가 신학적 조항의 내용보다 신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친 신학 논쟁은 토착한 논쟁과 1967년도 PCUSA 신앙 고백서 논쟁, 그 다음에 통일교 논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신학에 있어서 토착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윤성범, 유동식 등이 있었다. 학성은 토착화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비판하고 바른 토착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토착화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토착화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문제와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관계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 토착화는 기독교와 문화 상호 간의 관계 문제로 모든 문화에는 그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 단위마다 변형된 기독교를 갖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자체는 시대와 문화마다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가 참다운 토착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도를 출발과 마지막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거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USA 1967년 신앙 고백서 비판 문제인데요.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해석과 신조의 문제였습니다. 한 박사님은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복음을 세속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대마다 다른 신조를 만들어 결국 영원한 초월적 진리를 말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판에 대해서 윤성범은 혹평을 가합니다. 그는 학성의 주장이 정통주의면 분명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칸트적 관념론이고 노스틱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삼신론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통주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고, 동시에 신앙 고백은 시대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변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첨예한 그러한 갈등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제 논쟁은 통일교 교리에 대한 서남동 교수와의 논쟁입니다. 이것은 일반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만큼 당시에 이 통일교의 세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서남동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 강론을 연구한 결과 문선명 사상이 현대 신학의 특징적 조류를 포함하는 수준 높은 연구임을 높이 평가하며 통일교를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박사님은 통일교의 핵심적 오류를 지적하며 한국교회를 사이비 종교로부터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성의 신학 논쟁을 통하여 학성은 신학 논쟁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과 문화 신학에 대해서 고차원적 비판을 가하고, 이는 한국 신학계 내에 복음주의 신학의 위치를 점유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당시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개념들이 더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학문적인 입장들이 보수주의 신학은 학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일종의 신앙수호, 교리 변증 정도로 취급이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은 합리적, 과학적 그러한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시대를 주도하는 지성인의 신학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상황에 있어 한 박사님은 한국교회에 아직 생소했던 복음주의 신학을 전개하는데, 그는 복음주의를 보수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 중요 요소로 취급합니다. 한 박사님께서 이 복음주의 신학의 넓은 스펙트럼을 어디에다 두느냐 할 때 한 박사님은 보수 신학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신앙을 견지하되 과학적 신학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독교의 탁월성과 차별성을 변증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 보수주의 안에서도 좀 오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비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복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 글을 신학진함에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그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예리한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정통 칼빈주의에서 이탈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67년부터 72년 동안에서는 한 박사님이 이제 그 보세이 에큐메니칼 연구소에서 사회 복음주의를 연구하는데,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19세기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지상천국 구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짓고요. 오히려 기독론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약자편에 서신 것을 주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1971년도에는 박정희의 삼선 개헌과 독재에 대항해서 이제 조직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추대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한 박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3년도에 가면 인도 요트말 유니온 비블리컬 신학교의 교환 교수로 출국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를 더 길게는 못 하셨는데, 그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셨던 박상증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 이제 한 박사님이 진보 측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WCC 모임에 여러 번 초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그 박 선생은 참 좋은데 WCC 인사들은 기독교인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초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복음신앙, 이반젤리컬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전생애를 당신이 맡기기에는 굉장한 부담과 불편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한 박사님이 액츠를 실제 설립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한 박사님의 그 리더십과 공헌들이 충분히 엿보입니다. 거기 특별히 이제 그 아타의 초대 총무로 20년간 섬겼던 로봉님 박사님 같은 경우에 원래 캐치의 위원장으로 김위한 박사님이 선임됐지만은 합동교단에서 신복음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기 때문에 액츠 이전의 그 캐츠는 무산된 걸로 봅니다. 그는 오히려 학성이 캐츠 국제이사회 대신해서 액츠 한국 이사회를 조직하고 캐츠로부터 나와서 독자적인 액츠를 설립하여 중요한 신학기관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학성 한철아 박사님의 공헌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박사님이 계속적으로 캐츠의 국제 관련이 돼 있는 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요. 그것은 한 박사님의 역사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박사님이 이게 1966년 베를린 전도대회부터 해서 68년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 그 다음에 그 맥락에서 캐츠를 설립하고자 결의한 것이 액츠의 설립과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세아 복음화라는 설립 이념 역시도 본인이 제안하고 초대 원장이셨던 마삼락 박사님이 동의해서 이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부터 72년까지 아주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액츠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그러한 아세아안의 국제 신학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개요를 작성하고요. 73년도에는 아세아안의 국제적 신학 연구원 설립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WEF, 지금은 WEA죠. 세계 신학부 총무였던 브루스 리콜스와 아세아 신학부 총무였던 사피르 아티알에게 공식 제안해서 이게 이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결실로서 액츠를 가능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역사 인식과 복음주의 신학, 교회 연합적 리더십의 그 총체로서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박사님의 연합적 리더십의 성격은 다양성 속의 일치, 근데 그 일치는 복음을 위한 협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박사님의 복음주의 신학 형성에 있어서 형성까지의 그 의 6가지, 심하기의 의 4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그거까지 빨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은 복음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복음주의를 보수신학 위에 이렇게 놓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다는 게 큰 의의고요. 두 번째는 이반젤리컬과 에큐메니컬 사이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며, 또 네 번째는요, 한 박사님의 교회로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지향하면서 복음 사역을 촉구하는, 그래 결국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변적이지 않는 그러한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5번째는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피선교지의 의존성을 극복하고 선교 한국의 국제적 활동에 시작이 되었고, 선교 활동에 있어 아시아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1960년까지의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영향력 아래서 교역과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지만은
1960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은 서서히 감소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중심을 메워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연약했고 독자적으로 국제적 복음사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즈음에 한 박사님께서 액체를 설립하면서 피선교지의 지도자로서 선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북미의 지도자들과 아시아 또 한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훌륭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감당했고, 이는 선교 중심을 아시아로 특별히 한국으로 옮기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쭉 이렇게 살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17페이지 맨 아래 나오는 글에 제가 한 박사님에 대한 사랑과 또 존경과 그 마음이 이렇게 고백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학성과 같이 귀한 교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는 일평생 진리를 찾아 열심을 낸 열심의 신학자였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했던 교회의 교사였다. 그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복음 신앙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자고 했다. 그리고 아세아를 복음화하고 신학 선교로 서양 교회를 구원하고자 했다. 그의 바람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박수를. 네, 그 주어진 시간에 아주 잘 한 박사님의 사상과 또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남규 박사님 줌으로 들어오셔서 논평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자료집에 있는 대로 있는 내용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의 의에서부터 3번 논문의 의부터 해서 질문까지 그 부분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한철아 신학의 여정과 공로를 생애와 함께 요약 소개한 논문입니다. 한 신학자의 개인 생애는 그가 마주한 역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한철아 박사님은 격동의 한국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고 또 미국 유학을 통해서 세계 신학 토론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친 후 다시 귀국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논문은 격동의 시기를 살아간 한 신학자의 여정과 신학적 경험 및 인식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객관성을 담보하여 보충된다면 학성의 신학 형성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객관성을 담보하여 보충한다면 추가된 이유는 뒷부분에 액체 설립 이유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논문 전반부에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추가되어서 논문에 이제 많은 걸 담으시려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신학 형성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학 형성 시기가 1기, 2기 그래서 놓고 그다음에 한국에 귀국하신 다음부터는 활동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심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은 액체 설립 이후 시기를 이제 복음주의 신학 심화기로 놓고 그 전 단계는 다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는 시기로 이렇게 놓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정립하는 시기로서 1기, 2기 그리고 이제 활동하시면서 귀국하셔서 활동하는 시기를 1기, 2기 이렇게 액체 설립 이전 이후로서 1기, 2기로 나누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960년부터 74년까지 학성의 복음주의 신학 정립 및 실천 시기로 보는데 복음주의 신학 정립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셔서 그럼 어떤 의미로서 정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복음주의 및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논문 전체가 사실 이제 한철아 박사님의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주의란 무엇이고 복음주의 신학이란 무엇이고 학성의 복음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등장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에반겔리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상대어로서 개신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복음주의라는 것은 회심 초청을 하는 전도 운동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복음주의를 자유주의의 상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주의를 개혁주의의 상대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복음주의가 뭘까? 예를 들면 그 논문을 막 작성하시면서 박형용, 박윤선은 보수주의로, 송창근, 김재주는 자유주의로, 한경직, 이종성은 중도적으로, 그리고 한철아, 조종남은 복음주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쓰인 것일까? 그러면 한철아, 조종남은 보수주의가 아니고 한경직, 이종성은 복음주의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라서 이 복음주의 신학, 학생의 복음주의 신학, 이 세 가지의 이 개념 및 정의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좀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적 실천이라는 근원에 대하여, 그러면 칼빈주의에는 실천이 없고 웨슬리주의에는 신학이 없는가라는 이 도전적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논문 이렇게 써주셔서 한철아 박사님의 신학 여정과 함께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신 최민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논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우리 한철아 박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목회를 힘있게 하고 있는 우리 김지훈 박사님이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한철아 박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으셨던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예, 이제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더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한철아 박사님, 그러면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안 해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분의 신학자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상당히 그 목회나 그 실천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말씀, 이제 그 내용을 논문에서 했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고, 참 이렇게, 신학, 혹은 복음과 실천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셨던 이 신학자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많이 소개하고, 또 목사들도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신학, 그 목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이낙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보니까 거의 이렇게 질문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느낀 것도 좀 비슷하고 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논평을 마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글은 122페이지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이렇게 논문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123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에 대한 평가, 장점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철아 박사님의 신학의 특징이 어떻게 잘 구성되는지를 그 어떤 그 일생을 3기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분의 신학이 이런 실천적 목회나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뭐,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을 가지고 충분히 뭐 유익을 얻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그 논문을 쓰신 분께 박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이낙규 목사님이 하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 하면, 그 123페이지 밑에 쪽에 논문 위원 질문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주의란 뭐냐라는 질문을 저도 사실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쭉 몇 번씩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또 이제 복음주의의 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좀 넓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철아 박사님 저렇게 복음주의가 뭔지를 설명하신 것이 있는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조금 정확한 설명이 각주로만 들어가 있고, 각주로만 짧게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이게 정의가 이렇게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우리 이제 논자께서 한번 이걸 설명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우리 한 박사님의 그 논문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회개와 제사함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복음에 이렇게 천착해들어가고 그 핵심으로 확 요약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뭐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이낙연 목사님도 말씀하신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의 실천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논쟁과 어떤 그 구별이 나온 것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다면 나중에 이것이 그 후대의 논쟁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복음과 파생된 많은 어떤 교회 정치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아니면 복음과 연관된 예정론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음과 관련돼서 점점 논쟁이 되면서 결국 그 뒤에 신학자들 간의 어떤 교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이 뒤에 나오는 역사를 너무 간단하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뭘 목적으로 하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굉장히 이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적 신천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보자는 말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에게 볼 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 혹은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논쟁된 것을 간단하게 뛰어넘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분이 교부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초기 교부의 눈으로 뒤에 종교개혁을 보다 보니 그 어떤 내용들은 걸러지고 어떤 내용들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붙잡으셔서 이런 말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종교개혁의 논쟁을 다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이런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적 실천의 연합이란 통합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고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개혁파 뒤에 나오는 정통주의에 대해서 어떤 한철아 박사님의 어떤 평가가 있으신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좋은 논문을 읽게 해주신 우리 논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우 목사님께서 네, 제가 좀 논평을 들으면서 제가 친절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적 실천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한 박사님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신학의 출발점이고 또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세우는 신학이냐, 신앙을 세우지 못하는 신학이냐 하는 그 입장이 있고요. 신학을 세우는 가장 정교하고 확실한 신학으로 칼빈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웨슬리가 칼빈 신학을 가장 실천적으로 적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적 실천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뭐 칼빈에게 실천 없고 웨슬리에게 신학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한상하 교수님 글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복음주의를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고요. 실제 한 박사님은 이런 신학적인 사조로서의 복음주의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그걸 복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전체적인 신앙의 목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신학적인 사조로 좀 얘기하자면 복음주의 신학회 안에는 개혁 신학도 있고 또 웨슬리안 또 아르미니안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복음주의를 한 박사님은 보다 구원 중심으로 가고 신학 사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혁주의보다는 폭넓게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한상아 교수님께서 이게 논문 지도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학회에서 앞으로도 PhD 캔디데이트 분들이 많이 발표하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 학회원 전체가 지도 교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우리 신학계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 놓친 부분들 또 보완할 부분들 또 다른 시각들 이런 것들 풍성히 제공해서 최종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표도 워낙 본인에게 주어진 것보다 짧게 하셨고요. 논평도 간략하게 하셔서 플로우에 질문 받을 시간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취지에서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쉬는 시간을 엄청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총 논평해 주실 때 반드시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스케줄대로는 2시 40분에 이 세션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시 22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니까 쉴 틈 없이 가는데 조금 10분? 40분이고 그 다음에 40분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나요? 아니면 네, 40분까지 쉬시겠습니다.